지난주 천국은 마치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그리고 45절 46절이 조금 구분이 돼요. 44절은요 당시 그 지역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피난을 떠나요. 그때는 중요한 물건들을 땅에 묻어놓고 피난을 떠나죠. 그리고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왔을 때 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땅을 이렇게 밭에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녀요. 좋은 진주 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들, 좋은 진주를 구해서 그 진주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진주 상인 같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냥 값진 진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 버릴 정도의 가치의 진주인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 그것으로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이젠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주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가치의 것인가?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알지 못해요.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죠.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니까 때론 해이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론 가볍게 여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는 얼마나 굉장한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낼 만큼, 다 팔아서 그것을 얻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의 가치이다.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무언가에 내 소유,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다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겠어. 우리 그런 사랑 한번 해봤나요?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있어요.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내 다 주고 싶은데 그 감정, 그 느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그 진주는 내 소유를 다 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소중한 것을 찾아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자기가 찾았던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각했고 인식했던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행복, 비교할 수 없는 만족,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것, 감사의 것, 그것을 만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찾고 있었어요. 가치 있는 것을요. 가치 있는 것을 찾다가 어마어마한, 그동안에 추구했던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이 큰 가치를 만났으니 그것의 가치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내는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유튜브 광고에 많이 뜨더라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그래서 어떤 자매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이 쓰는 10,000원 정도의 금액이면 한 20명 정도,
항생제가 한 400원, 500원 정도로 되나 봐요. 그들에게 항생제를 주어서 항생제만으로도 그들의 생명은 살 수가 있고 또 그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의 그 가치 없이 쓰여지는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에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명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쓰죠. 근데 그 돈의 가치를 알면 그 돈이 가치 있게 발휘되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큰 가치로 만났던 사람이죠.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귀족 집안의 자제였고요. 학벌이나 어떤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자기의 출신,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벌,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2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이 내 가진 모든 어떤 집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이것이 또 아주 귀한 가치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유당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출신 김대열, 어떤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진 김대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김대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 안에 기뻐하고 그 구원 안에 단단히 성숙해가고 그것을 이웃에게 섬기는 김대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로 자기 자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학벌로 어떤 율법으로 어떤 가문으로 인정받는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되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나를 살기 위한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소유를 다 팔 만큼 엄청난 가치의 것,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내 자신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질서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가? 하나님 나라 그 가치 그대로의 것으로 내가 만났는가? 그럼 이제 질서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순이에요.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주님은 영순이에요. 순위에 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가치인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 1순위는 재물이다, 시간이다, 건강이다, 가족이다, 관계다. 영순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위한 도구의 것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죠. 이게 질서를 갖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이냐? 질서를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순위, 절대가치,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사용할 것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안에 무르익어가는 내 인생을 위한
도구의 것들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활용할 거야 라고 하는 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질서를 갖게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질서한 채로 그 도구의 것들이 목적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가치 전쟁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둔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쓸 것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린 다름질을 할 것입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관계도 있습니다. 물질,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가장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은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유지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한 그 일들이 유지되고 확장되고 또 그 일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 내 물질을 그 안에 사용하는 것이죠. 시간도 질서를 갖는 것이죠. 내 모든 인생 살아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목적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그 선포가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요, 하나님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 편의대로 예배하지 말고 이날 주일, 또 옛날 고대 시대에 지켰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왜 우린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루어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질서를 갖기 시작합니다.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그를 웃음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웃음짓게 할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 내가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관계 안에 이제는 이 관계를 통해 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고백되고 이제는 관계가 질서를 잡아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관계 가운데 막 싸우잖아요. 질투도 하잖아요. 왜 그러죠?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관계로 가져가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요. 용서가 흘러가요. 관용이 흘러가요. 넉넉해져요. 서로 품어줘요. 넉넉하게 받아줘요. 진리가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죠. 사랑 안에서 단호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단호히 가르침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해 가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또 충성해야 될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질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질서를 갖는다라는 것의 한 가지의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굉장히 매정한 말씀처럼 들려요. 내게 오는 자, 바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처자, 아내와 자식들, 형제, 자매, 부모님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 그들 미워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까? 문자주의에 갇히지 마세요. 배설물이라는 표현도 과격한 표현이에요. 똥이라는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지 못할 것, 음식을 먹고 그것에 좋은 것을 내 안에 흡수하고 나머지 것은 배설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하고 품고 있지 못하고 잘 활용하다가 버려지는 것,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네 욕심 안에서 만나지 말고 내 욕심 안에서 자식을 만나보십시오. 자식 성공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욕심이라니까요. 이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가르쳐요. 막 뭐든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아요. 부모는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내 욕심 안에서 만났으니 자녀들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시선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모든 젊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흘려보낼 것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렇죠.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를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이게 질서 잡아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아내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보십시오. 내 아내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만나니까 완전히 뒤집혀져요. 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가 하나님 앞에 성공되기 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자가 돼버려요. 없는 얘기 하지는 않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 이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당신 열심히 해봐. 내가 서포터 할 수 있는 부분 해줄게. 요즘에 막 자녀도 열심히 하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죠. 성도 돌아보는 일 열심히 하죠. 찬양 사역, 소그룹 사역 막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막 행복해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봐. 여보 돈 버는 일 조금 덜 하고 차라리 그 일 해봐. 차라리 자녀들,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 그걸 위해 충성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만나가십시오. 시간도 내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보십시오. 상처가 질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상처는 내가 단단해지고 성숙히 자라는 것에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겸손을 배우죠? 우린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입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입어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겸손한 사람으로 입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심을 쉽게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 자,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게 하시는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을 많이 경험한 후에라. 바로 탕자와 같이 전부 다 경험하고 이제는 그 경험 가운데 진짜 진리, 보배, 보석, 진짜 근원된 그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갖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나가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이 이제는 거룩한 토양, 거룩한 우리를 위한 좋은 보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걸음을 가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만나니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부모가 감사해요. 지금껏 지난번에도 얘기해 준 폭삭 속았수다. 누굽니까? 그 아이유의 아버지는 늘 아이유가 막 20살이 되고 막 30살이 돼도 그 아버지 눈에는 그 7살짜리 어린아이로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려내잖아요. 진짜 맞아? 그게 맞아, 아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지금껏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를 하기까지 나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뵈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몫이 크더라고요. 아버지의 수고가 크더라고요. 그 수고를 만나니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니 참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만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다.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가 빼앗긴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죽을 수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래요.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쌌어요. 근데 에서가 밖에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요.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내게 파시오 그래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가 배부르기나 하나 뭘 얻기나 하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소유되지도 않는 것 이거 뭐지? 너 이거 가져라 이래버린 것이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아무리 크고 깊고 굉장한 가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배설되고 말 먹거리의 수준쯤으로 여겼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값진 진주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진주의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 쉽게 팔아버리고 그렇죠? 값진 진주 전 재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해도 부족할 만한 것 기쁨으로 그 일을 해도 넉넉할 만한 그 귀한 것을 밥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자존심 지키는 것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 무지함을 또 주님이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내게 고침을 받아 정말 그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고침을 받아 진짜 은혜의 것을 은혜의 것으로 알고 내게 고침을 받아 그 진가를 알게 되어 그 진가 안에 내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형국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질서 잡아가기, 하나님은 영순위, 나머지는 영순위 대신 주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리고 질서를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나길, 내 탐심과 욕심과 내 육의 비전을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만나가는 것, 질서 잡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져야 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질서 잡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죠? 내가 왕으로 여전히 살고 싶고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몸뚱아리,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여 그 영적 질서 안으로 순종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진짜 그 영적 질서가 이루어질까봐, 그 영적 항복이 이루어질까봐, 영적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퍼즐이 잘 맞춰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된 아름다운 좋은 존귀한 그림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주님을 마음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눈 가린 채 살아가고 하는 것, 실제로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는 행위, 진짜 팔아 제낄까봐, 진짜 팔아 제낄까봐 여전히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 그 은혜가 주어져도 여전히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또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걸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공동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경험해야 나라고 하는 자아가 부인될 수 있으니, 나 홀로 있고 싶지만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내가, 물론 공동체 안에 들어가 싶은 마음도 있죠. 다른 쪽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알아 스스로 공동체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예배 안으로 온전히 바르게 주님 앞에 서는 이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두어 함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그러하니까요. 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기 위해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는 매일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해.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 또 성도 안에서 마땅히 누릴 만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요. 맛을 보게 해요. 그것을 맛을 보면 포기하지 않겠죠. 바꾸지 않겠죠. 끊임없이 추구하겠죠. 육적으로 느낄 만한, 육적 정서로 느낄 만한 배고픔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요. 더 많이 단단히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을 내 인생에 두어서, 통장 잔고 같은 것들, 보험 같은 것들, 그걸 단단히 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비보험 안 드신 분들 빨리 드세요. 보험 들어야죠.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라니까요. 좋은 직장, 연봉 높은 직장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질서를 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만나고 그것과 바꾸지 않고 육적 배고픔 가운데 영적 부유함과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것, 내게 주어진 값진 진주, 그것을 쉽게 내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의 자존심은 어떠합니까? 밥 한 그릇에 팔지 마세요.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보고 날마다 매일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요, 보세요. 이 말씀 참 재미있는데 그리스도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진주예요. 우리가 진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5절입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요.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노니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대요. 이 그물을 누가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그물을 쳐버리신 거예요. 용서의 그물을 쳐버리신 거예요. 사랑의 그물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셨어요. 생명을 쏟아주셨어요.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다 고난받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격을 다 파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수치를 받으셨잖아요. 벌겨벗김을 당하셨잖아요. 그의 생명과 몸과 그의 모든 인격까지 전부 다 내어주시고 얻으신 것이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값진 진주, 우린 가장 값진 진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저주받기 위해, 죽기 위해, 사망이 뭔지 맛보고 그 사망 후에 나락으로 떨어져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의 그물 안에 잡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불러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찬양을 어떻게 그리 성공했어요? 네. 우리 이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 찬양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닌가? 불렀잖아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대요.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야기고 주님이 우리를 옮겨내신 이야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생명, 몸, 인격 다 팔아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된 진귀한 값진 보석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에봇에는요 흉패를 다는데 거기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 이 보석들이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그 보석들이 그 가슴팍에 이탈되지 않도록 떼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보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새겨진 보석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도 아닌데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를 값진 진주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진주예요, 뭐예요? 보석이에요, 뭐예요? 우리 모습을 봐요. 보석 같은 게 있나? 진주 같은 게 있나? 네, 맞아요. 우리는요, 보석은 아니에요. 진주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로 우리를 사버리신 거예요. 가치는 바닥인데 가장 값진 하나님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사셨다면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의 인생으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가면 내일 그 천주교 성지도 방문할 거고 천주교 안에 있는 그 예배당 미사 드리는 것도 우리가 탐방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 제가 그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에 불과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고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만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무슨 말 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당신 안으로 품으셨으니 당신 안에 보석으로 여기고 계시니 또 보석으로 빚고 계시니 그 보석으로 빚어져 가는 여정,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만나가고 재해석하며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주로 그렇게 빚어져 갑니다. 우린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났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말로 다 이게 안 돼요. 예,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안 기뻐하면 어디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지 못하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뭐죠? 즐겁게 해나가면 돼요. 즐겁게 같이 김밥 싸고 김밥 말면서 안 싸웠죠? 안 던졌죠? 왜? 김밥 말면서 즐거워하고 차 안에서 또 즐겁게 수다 떨면서 가고 사진 찍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중간에 편의점이 아니죠. 휴게소 들려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좀 같이 사 먹고 사진도 찍고 하고 또 가면은 좀 자연에서 좀 즐기고 같이 웃고 누가 나를 웃게 할 것인가 발짱 끼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하면 그 사람의 미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을 기뻐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내 사람을 웃게 하는 MT로 다녀오세요. 또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면 또 맛있게 식사하세요. 또 맛있게 고기 구워지면 맛있게 드세요. 또 심심하니까 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면 또 기쁘게 교제하세요. 좋은 것도 구경하러 데려가면 좋은 거 구경하시고 할렐루야. 많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극히 값진 진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값진 진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우린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극히 값진 진주만큼의 대가를 치르시고 극히 값진 진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박혀있는 새겨있는 사람들이니 이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값진 진주의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숙명이 되었나이다. 이 숙명 가장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놓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며 잘 빚어지는 이 땅에 완전히 바뀌어진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이 되어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